우리 단체에서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한 600명 됩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우리가 세운 선교사들이 한 300여 명, 한 1000여 명 가까운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나와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 중에서 또 코로나 걸려서 어려움 당하신 분이 계셔요. 체코에 계신 선교사님 한 분은 코로나에 걸려서 치유가 됐어요. 그런데 트라우마 때문에 너무 고생한다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눈만 감으면 의사가 자기 폐를 가위로 계속 자르는 환상이 보인대.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또 우리 노예 계시다가 모스크바에 파견된 우리 공병의 성사도 아들 자기 이제 같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폐가 한 60-70% 손상돼서 좀 어렵다 했는데 우리 단체 의료 선교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화상으로 원격 진료를 하면서 다 이렇게 점검을 해줘요. 그런데 폐가 손상된 게 아니고 코로나 걸리면 폐에 염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염증 치료되면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 수도 갈 수도 없고 또 해외에서는 의료 환경이 연약하기 때문에 치료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지금 뭘 먹냐면 고추대. 이걸 달여가지고 먹으면 코로나 효과에 있다 해서 또 뭐 그걸 잡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 비타민C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어쨌든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개인이나 이 시대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국가가 강대국의 속국이 되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됐어요. 그러니 그 사이에서 개인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 함께 하겠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희생제사드리라. 하나님의 아들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세상에서 성공한 서밋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다 고난감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복음 가진 자들은 세상 서밋을 살리는 영적 서밋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단순히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니에요.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모든 부하가 숨겨느니라.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알을 것은 시대마다 재앙이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요. 사단이 세상 임금이고 세상 신이라는 이 사실을 모릅니다. 더군다나 교회가 이걸 몰라요. 열심히 예배하는데도 몰라요. 신학교도 많고 목사도 많고 교회도 많은데 복음을 몰라요. 기독교 방송 들어서 들어보세요. 많은 설교가 나옵니다. 언제든지 틀면 설교 나와요. 어디서든지 틀면 설교 나와요. 그런데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수많은 설교가 쏟아지지만 복음이 빠져버렸어요.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전부 다 사람들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지 하나님을 몰라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다른 붙들고 있습니다. 우상과 무속과 점술, 세상을 붙들고 살아요. 결국은 이 땅에 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재앙이 오는 것은 세상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교회 때문입니다. 세상에 멸망받는 것은 종교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종교의 세상에 세상 재앙 막도록 답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교회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재앙을 막고 영적 문제 치유하고 세상을 살리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대통령은 국가를 잘 경영해야 되겠지만 대통령은 재앙 막을 능력이 없어요. 교수는 잘 가르쳐야 되겠지만 재앙 막는 능력이 없어요. 그분들이 인격적으로 훌륭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답을 주신 적이 없어요. 재앙이 오는 것은 뭐지요? 교회 때문이에요. 모든 형식은 다 있습니다. 건물도 있고 시스템도 있고 예배도 있고 다 있는데 복음만 빠져버렸어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세상에 멸망받는 이유가 뭐지요? 교회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세상에 재앙이 오는 것은 경제인 때문이 아닙니다. 학교 교수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교회 때문에. 교회가 등불이 꺼지면 세상은 어둠에 잡혀버려요. 그러니까 지진, 기근, 전쟁, 전염병 계속 퍼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 보면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해. 그러니까 와요. 계시록 12장 보면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복음을 안 전하기 때문에 뭐가 지금 맞는가 틀린가도 몰라요. 구분이 없어요. 아침에도 일부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회 때문에 세상이 혼란스러워요. 지금 뭐 지방에 있는 뭐 열방 비전센터 그것 때문에 코로나가 막 확산됐대요 보니까. BTS가 다른 뜻이 아닙니다. Back to 에루살렘, 에루살렘 가자 이거지. 거기서 복음이 시작해서 지구를 삥 한 바퀴 돌고 에루살렘까지 가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 이야기예요. 복음으로는 이상한 일이에요. 땅끝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15,000개 원주민 부족 땅끝입니다. 237이 땅끝이요. 그러면서 막 이상한 논리를 막 갖다 대요. 근데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몰립니다. 유대인들이 교육을 할 때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조그만 아이를 데리고 낭떠러지에 있는 끝에 가서 나무를 쳐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손 놔버려요, 아버지가. 그럼 애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떨어지기 직전에 교육을 시켜요. 오른손은 하나님이고 왼손은 돈이다. 놈은 죽는다, 놈은 죽는다. 이게 딱 각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세계를 지금 정하지 않아요. 시대마다 재앙이 오는 것은 세상 때문이 아니고 교회 때문이에요. 신학교에서도 온만 것 다 가르치는데 복음만 안 가르쳐요.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뭐 구약학, 신학학, 세계사, 뭐 역사, 철학, 뭐 신방학 온만 때만 걸 다 가르치는데 복음만 안 가르쳐요. 학교에 보세요. 많은 과목 역사, 수학, 지리, 뭐 세계사, 미술, 체육
온만 걸 가르치는데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경제만 안 가르쳐. 그러니까 평생 돈 때문에 고생하다가 돈 때문에 죽잖아요. 시대마다 재앙이 오는 이유를 깨달으셔야 돼.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사탄에게 잡혀서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걸 막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참복음 안 전해요. 오직 그리스도 해보세요. 이단이라고 합니다. 사탄 이야기 해보세요.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면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성경이 멈추면 우리는 멈춰야 돼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많은 교회가 신비주의로 빠지고 율법주의로 빠지고 인문주의로 빠지잖아요. 두 번째, 이것 때문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바벨론 침략을 받아서 고난당하잖아요. 예비의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제사 지내는 것입니다. 어떤 제사지요? 피제사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 백성을 인도하여 희생제사를 드려라. 모든 재앙 저주 막는 길이 바로 피제사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러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것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의 뜰에다가 비둘기 바꾸고 환연해주는 장소로 바꿔버렸어요. 이방인의 뜰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리고 제사 드리는 그 양도 전부 다 눈 먼 거, 절뚝발이, 병 걸린 거, 필요 없는 거 갖다 바치는 거예요. 형식은 있지만 본질을 놓쳐버렸어요.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허물었습니다. 성전이 허물어지고 시드기야 왕, 유대의 마지막 왕 보세요. 바벨론 왕이 포로로 잡아다가 그 왕이 보는 앞에서 그 자녀들을 쳐 죽이잖아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 두 눈을 뽑아버리고 밧줄에 묶여서 말 뒤에 꽁무니 매달려서 바벨론까지 이 천리길을 끌고 갑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돼버려요. 그리고 전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놓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아셔야 돼요. 복음 놓친 것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축복을 회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든지 모든 걸 주면서 복음만 뺏어가 버려요. 모든 걸 주면서 이 비밀을 놓치게 만들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축복 6월절 회복해야 돼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 오순절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배경은 하늘나라고 보답니다. 6월절 구원, 오순절 능력, 수장절 보좌의 배경, 이걸 회복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그런 가운데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강대국들은 세계를 정복할 때 전략이 있어요. 솔로몬은 결혼 영적을 썼잖아요. 많은 나라와 결혼하면서 이제 동맹을 맺는 거예요. 바벨론은 인질 정책, 또 아수르는 이주 정책, 로마 같은 경우는 이제 포용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중요한 인물들 끌어다가 인질로 잡고 있어. 왜? 대적하지 못하게. 거기에 지금 끌려간 겁니다. 첫 번째 결단을 해요.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기로 뜻을 딱 정합니다. 우리나라가 복음 놓치고 우상 숭배하다가 국가가 멸망받고 포로로 끌려왔는데 여기서까지 우리는 우상 재물을 먹을 수 없다. 그 당시 왕궁에서 나오는 모든 음식은 우상 제단에 드렸던 음식입니다. 이걸 먹지 않기로 딱 결단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느부갓네살 왕, 바빌론 왕이 꿈을 꿨어요.
아무도 해석을 못해. 이때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므로 다니엘이 총리가 됐어, 총리.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다음 벨사살이 임금이 또 됐어요. 이때 이제 총리를 하는데 원주민들이 이제 불평하는 겁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뽑는다 이거예요, 지금. 새로 온 사람이 총리장이 돼가지고 자기를 통치하니까 이걸 그냥 모함하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아무리 봐도 약점이 없어. 근데 한 가지 보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거든요. 종교를 가지고 걸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왕 앞에 간 겁니다.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왕은 사람이 아니고 신입니다. 당신한테만 하게 합시다. 왕이 기분 좋잖아요. 도장을 찍고 법을 딱 선포했어요.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왕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절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왕이 도장 찍으면 그 법이요. 근데 본문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감사하며 기도했다겠어요. 믿음에 결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잡아가지고 왕에게 고발합니다. 법에 지금 30일 안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겠는데 다니엘이 지금도 기도합니다. 왕도 자기가 선포한 법을 바꿀 수 없잖아요. 사적으로 집어넣읍시다. 그런데 왕은 알았어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법이 그러니까 나중에 다니엘을 불러서 그럽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 입에서 건지실 것이다. 사자굴에 집어넣고 뚜껑을 덮고 왕이 임봉을 딱 했습니다. 왕이 답답해서 자기 방에 가서 밤새 잠을 못 자고 이따가 새벽에 사자굴 앞에 가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하루가 지나도 안 죽으면 석방해야 돼.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 입에서 능히 건질 수 없었더냐. 죽으면 말이 없는데 음성이 들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사 사자 입을 막았으므로 나는 무죄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당장 사자굴에서 끌어내고 이 사람을 참수했던 간신들, 가족까지 굴에 집어넣으니까 땅에 닿기 전에 사자들이 다 웅켜먹어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영원하시고 모든 생명을 주장하신 분이다. 앞으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모함한 자는 이렇게 멸망시켜라 말이지. 다니엘은 평상시에 이 복음을 계속 누린 겁니다. 믿음을 결단할 때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했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가 고백되고 선포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흑암의 세력은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원래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2대에 걸쳐서 총리를 했어요. 그 바벨론이 바사 제국에 멸망받았잖아요. 그런데 바사 제국에서도 또 총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 꿈을 해석해서 총리를 했는데 나중에
바사 제국이 또 세웠을 때도 또 총리를 해서 모함받아가지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평상시에 이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힘을 계속 누리고 있었어요. 이 힘이 없으면 위기 만나고 문제 만나면 당황하게 됩니다. 또 착각하게 돼요. 그런데 평상시에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 오면 길이 보이고 문제가 오면 응답이 보이게 돼 있어요. 이 축복 누리길 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보세요. 1장 8절에 뜻을 정하여 그랬어요.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문제 만났는데 할 수 없으니까 기도했다, 그게 아니에요. 조소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평상시에 다니엘이 계속 정시기도 하면서 이 복음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 누리고 있으면 모든 문제가 응답이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 못 누리면 문제 생기면 두려워하고 문제 생기면 착각해요. 전에 언제가 내가 한번 이야기했죠. 우리 큰아이가 대학에 딱 입학했는데 교회를 개척해 놓고 돈이 있습니까? 등록금을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까지 못 냈어요. 그 당시 300만 원인데 한 10년 넘었죠. 근데 목사가 어디 돈 빌으러 갔을 수 있습니까? 그냥 기도만 하는 거지. 주시면 입학하고 아니면 내년에 가라는 하나님 뜻으로 알고. 근데 5분 전에 권사님 전화 왔어요. 자제분이 대학 입학했다는데 등록했습니까? 못했습니다. 바로 오셨더라고. 은행에서 등록도 하고 나니까 3분 전이야, 3분 전. 저는 그걸 많이 체험합니다. 하나님 미리서 응답하셔가지고 좀 편안하게 누리게 하시지. 왜 하나님은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까지 끝까지 기도시킵니다. 근데 둘째 때는 기도도 안 했어요. 왜? 은행에 돈이 있으니까. 우리가 평상시 복음 누리셔야 돼요. 그럼 문제 와도 다 안 되집니다. 영적 힘 얻으면 문제가 문제로 안 보여요. 문제가 길로 보이고 응답으로 보이고 축복으로 보여요. 근데 평상시 영적 힘이 잃어버리면 문제 생기면 두렵고 문제 만나면 착각하게 되고 문제 만나면 오판하게 돼요. 전에 하던 대로 그랬잖아요. 왕익을 봤어요.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굴 에서 능히 건지실 것이다. 아침에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 입에서 능히 건지실 수 없었느냐? 왕이여 만세스러옵소서.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주의 사자를 파송하소 사자 입을 막았으므로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두 왕, 메데 바사 두 왕, 네 왕을 섬겼어요. 왕이 누굽니까? 세상 서밋 아닙니까? 영적 서밋은 세상 서밋에게 답을 주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 사실 몰라서 고난당한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세요. 대통령이 2명이나 감옥에 있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영적 서밋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평상시 복음 누리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무릇 지키라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 내가 실상을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히라.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하겠다 약속했어요. 우리는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영적 파수꾼입니다. 세상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증거하는 영적 대사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세 가지였어요.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영적 문제 해결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재앙 막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12 제자 부르시고 70인 제자 부르시고 똑같은 말씀 주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질병을 치료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겠어요. 이걸 우리가 해야 돼요.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사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서 그 귀한 빛을 선전하도록 부르셨어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볼 자 없다. 종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철학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딱 한 분, 인간은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운명을 바꾸고 재앙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과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악한 사단, 마귀 귀신, 타락한 천사, 인간의 실력, 인격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철학은 세상 초등학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세 마디 하고 죽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증거로 그분은 부활하셨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하여 목격자요 증인이다. 지금도 그 이름 부르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 신앙 고백 앞에 종교가 무너졌어요. 그 신앙 고백 앞에 철학이 무너졌어요. 그 신앙 고백 앞에 세상 권력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시대의 지향 앞에 답 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가야만 세상은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대통령에게 답을 준 적이 없습니다. 왕에게 답을 준 적이 없습니다. 지신에게 답을 준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유가 없겠습니까? 어찌 내가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고 우상 숭배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위기 때마다 믿음에 결단했습니다. 그 결단할 때 흑암이 무너지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길래 믿음에 결단했냐? 평상시에 복음 누리고 있고 평상시에 영적인 힘을 얻고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우상 숭배할 수 있냐? 뜻을 딱 정한 겁니다. 왕이 우상 세우고 절하러 가잖아요. 조소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입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봐라 이거지. 하루에 3번씩. 더 중요한 것은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했다겠어요. 그 믿음의 결단 앞에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결단 앞에 저주가 꺾이는 겁니다. 그 결단 앞에 모든 재앙이 무너지는 거죠. 그 다니엘의 신앙고백 앞에 누가 영향을 받았냐? 메대 바사왕 고레스가 영향을 받았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으로 돌아가서 성기는 지으라고 메시지를 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없어진 시대, 재앙이 가득한 시대, 시대가 지금 위기 시대,
삽을 가지고 세상을 뺏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산업, 유일생의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이유가 있고 여러분의 사업을 축복하실 이유가 있어요. 정말 내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냥 두시겠느냐? 우리 성도들 사업을 그냥 두시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 전하는 교회가 맞다면 우리 장로님들을 틀림없이 시대적인 응답 줄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틀림없이 서밋으로 세울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죠. 평상시에 정식기도로 영적 힘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가 축복의 발판 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위기가 궤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니엘이 위기 가운데 믿음을 결단했을 때 흑암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가 평상시 영적 힘을 가지고 문제 앞에 믿음에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흑암과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고 시대에 정맞고 서밋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주여 한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 위기가 기회요, 문제가 응답이요,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평상시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 힘을 얻게 도와주셔서 위기와 어려움 왔을 때 믿음에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시를 믿는 자는 영생으로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겠습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있다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고 주님 바라보며 위로 얻어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이 영적 힘을 가지고 문제를 발판 삼게 하시고 위기를 궤 삼게 하시고 시대에 답을 주는 증인으로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가 복음 놓치고 세상은 재앙에 퇴폐했습니다. 우리에게 참복음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의 유일성 가지고 시대에 장막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237 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237을 치유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237을 서밋으로 만들게 도와 주시옵소서. 237 살리기 전에 나를 먼저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37 치유하기 전에 나를 먼저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37을 서밋으로 만들기 전에 내가 먼저 서밋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상시 정식교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위기와 문제 앞에 믿음에 결단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재앙과 저주 허감을 무너뜨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시대의 재앙 앞에 답주는 자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237 살리기 전에 나를 먼저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37 치유하기 전에 나를 먼저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37을 서밋으로 세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서밋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상시 복음 안에 있는 영적인 힘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위기 앞에 믿음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과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음의 증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